전 세계에 염려와 걱정을 끼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기사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한번 걸리게 되면 거의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높은 치사율을 언론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통로는 간단합니다. 무엇이죠?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거나 아니면 그 체액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그 혈액에 접촉했을 때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그 접촉한 사람에게도 전해짐으로써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접촉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접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자에게는 없는 병입니다. 남자에게도 잘 발생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혈루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현대의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자궁에 종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발생된 병이 아니었나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무려 몇 년이나 지금 병에 걸려 있냐면 12년 동안이나 지금 그 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시달린 이 여자는 그 병이 낫고 싶어서 정말 온갖 치료 방법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그 병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병이 낫고 싶어서 찾아다녔지만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병은 더 깊어졌고 이제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았대.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나았대.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았대.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가고 멀쩡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대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지역에만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데,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데 라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졌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물론이고 이두메까지 다 퍼졌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도 퍼졌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 위에 기사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쫓겨나서 그 귀신 쫓겨난 사람이 가서 다 전합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뜻이죠. 10개의 그 지역도에 다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걸 혈루증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본문에 보면 나도 예수를 한번 만지기만 하면 나도 낫지 않을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한 번만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보자 라고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본문 28절, 27절과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니. 자기가 들었던 소문,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 그 굿뉴스를 듣고 이제 자기도 똑같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그 밀치고 있는 혼잡한 그 틈을 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것도 뒤에서 살짝 만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의 병이 그 순간에 나았다는 것을 이 여자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워서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와 관련된 기사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집 나간 탕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혈루증 여인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혈루증 여인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기사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동네에 함부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누워있는 침상조차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집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앞에 제가 준비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안 넘어가죠? 예. 우리 한번 레위기 15장 25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 때도 여러 날이 갔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부정한즉 그의 옷을 뵙고 물로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여인은 그 침상까지도 다 더럽혀지며 접촉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와서 턱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고 그 부정했던 여인이 오히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은 당연히 부정해지지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에도 당연히 정한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접촉한 그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촉돼서 병에 걸려 죽듯이 당연히 예수님한테 부정한 현상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오늘 이 기사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다시 말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 3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음식을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 예. 지금 이 내용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임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기름을 바른 자들은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접촉하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29절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다. 성경에서요, 아까 율법상에서는 부정한 여인이 정한 걸 만지면 정한 것조차도 부정해진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동일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지면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도구들인데 그 제사 드리는 도구를 만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요? 거룩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벌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 부정한 여인, 혈루증 여인이 만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지만 성전된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거꾸로 그 접촉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을 당시에 그 순간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그 여인이 그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그 누구나 이 혈루증 여인처럼 똑같이 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혈루증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죄 가운데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아직 내가 천국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럽고 죄도 아무리 험하고 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루증, 그게 여러분들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모든 것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그때 쓰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변화된, 참 변화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지붕이 고장나고 집이 허물어져가는 집을 개량하고 보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했던 그 절망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처럼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시키는가 당하는가. 왜 제가 저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당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시키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접촉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접촉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접촉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변화됩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세상이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들을 접촉할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변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참 세상의 개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접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보려면 제가 여기 준비해온 것은 짧게만 가져왔습니다. 짧게 갖고 왔기 때문에 이해하시려면 힘드실지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제가 신약성경 102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리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제 여자야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고 갔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혈루증 여인에 관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 읽은 그 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입은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으며 그 삶에 있어서 그 감격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왔습니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유를 부으며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까운 걸 왜 부어? 주님이 묻습니다. 500만 원 빚진 자하고 50만 원 빚진 자하고, 아니 5억 빚진 자하고 500만 원 빚진 자하고
그 빛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누가 더 감사하겠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많이 탕감받은 자가 고마워하겠죠. 주님,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해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접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매일 접촉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접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흡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는 병이 낫고 싶어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제가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받은, 더 은혜가 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삶이 중단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큰 자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아니하며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어루만지며 이제 내 병을 고쳐주신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접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크면 클수록 누가 더 사랑하겠니라는 그 답에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그냥 아무런 은혜가 아니고 그냥 은혜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고 죽어 마땅한 불지의 불못에 던져지게 마땅했던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조금도 희망이 없었던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어서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라는 없다라고 했던 그 삶 속에서 후회낸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남아있는 삶을, 남아있는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이제는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접촉하시는 그러한 참된 감사의 접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